함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11장 말미에 나와 있었던 아브라함의 족보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많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건 무엇이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즉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지역.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로 나타나죠. 굉장히 부유했던 풍족했던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떠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조상들 다신교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풍요를 얻고자 했던 우르 지역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포도 아니었고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제의적 방식에 대한 가르침도 아니었어요. 떠나라는 말씀이셨어요. 떠나야 한다. 신앙은 끊임없이 어딘가를 떠나 어딘가를 향해 가는
과정이죠. 우리의 고정되어 있었던 생각, 고집, 이해, 안목, 경험 이런 것들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을 사도행전 7장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강들의 사이에 있던 지역이죠. 굉장히 비옥했던 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에도 매우 적절했던 곳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 가야 했어요. 게다가 오늘 1절 말씀 말미에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했는데, 이 가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걷다라는 말의 그 어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보여주는 곳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을 걸어야 하는, 실제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지나야 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곳을 우리는 걸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들어 가시면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수준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익숙함을 떠나, 안정감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안정감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 처음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큰 민족을 만들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넌 복이 될 거다. 그런데 이 말의 시작이 내가라고 시작하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make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내가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서 만들죠.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들의 보호와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최선으로 협력하여 탑을 쌓아 올리지만 그 탑은 결국 무너지고 말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우리 마음의 안목과 욕심과 우리의 최선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결과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에겐 내가 필요하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내가 너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 뿐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근거가 어느 존재인지를,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나죠. 복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나 어디로 가게 되는가? 5절에 보면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아브라함의 땅이 돼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에 보면 그 셈의 후손 그 족보가 나와 있죠. 10절에서 셈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라고 쭉 시작해서 그 마지막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인 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앞에 창세기 9장에서 본 것처럼 노아가 셈을 축복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과 야벳은 그 모든 것을 소유로 갖게 된다라고 노아가 복을 빌죠. 그 노아의 예언처럼, 노아의 축복과 노아의 저주처럼 이제 가나안이 셈의 후손인 아브람의 소유가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죠. 많은 대가 지났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1년 전에 혹은 우리가 10년 전에 했던 기도, 우리의 결심, 우리의 바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 중에 상당수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실제와 능력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셈에게 빌었던 노아의 축복이, 그리고 가나안을 저주했던 노아의 저주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때에 와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던 그 내용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할 때 이 부르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보면 카라라는 동사를 써요. 이 카라라는 동사가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에 어디에 쓰이냐 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 부르짖으라, 부르짖다에 쓰이는 동사가 바로 카라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카라를 보면 어떻게 주로 해석이 되냐, 번역이 되냐 하면 기도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여호와를 인정하다, 울부짖다, 이런 동사로 번역이 되곤 해요. 그런데 이 카라가 창세기 12장 8절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때 부르다라고 번역이 되고요. 예레미야 34장 3절에서는 부르짖다, 외치다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것은 그 부르짖는 행위, 그 외형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는 건 나의 도움이, 내게 필요한 능력이,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내 자신에게 분별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만들 수 없으며 내가 그것의 근원이 아니다로서 존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고백이에요. 즉 창세기 12장 8절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하나님만이 예배해야 하는 대상이며 내가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하는 유일한 신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아버지와 조상들의 뒤를 따라 그런 문화와 현실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그 삶의 실제를 걸었을 때 내가 인정해야 할, 나에게 필요한, 내가 예배하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걸 그의 삶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카라라는 동사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여호와를 향해 소리친다, 울부짖는다, 부르짖는다라는 건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느냐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의 현실에서 나의 발걸음, 매일매일의 걸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갈 길을 밝히시고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 바로 그 유일한 한 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 12장 8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며 그 길을 내가 걸을 때 그 길을 걷도록 힘주시는 분이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고집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이 오늘 창세기 12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네겝이라는 이름이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에 있는 사막의 고유명사로 사용되는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겝으로 갔다라는 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광야로 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척박한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곳 우루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말을 빌리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강들이 흐르는 사이 그 지역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복이 되어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끼쳐야 하는, 복을 전해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는 계속해서 네겝으로 남쪽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더 비옥한 땅, 우르보다 더 좋은 땅으로 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갔다, 광야로 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 그래야 할까요? 광야가 복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이 되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건 내가 보내어지는 곳은 하나님께 받을 복이 필요한 사람들 속으로 간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어지는 오늘의 일상을 살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실상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생각하기에도 이게 과연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복된 현실인가 라고 질문하게 되는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 그 네게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가는 네게부, 그 광야는 우리를 통해 복을 받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 네게부,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끼치는 신앙 공동체로, 교회로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서로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배경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보았을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어떠한 그 내용도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75세 때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 지역에서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를 복으로 삼으시고 노아 때 이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시고 이제 그를 네겝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누군가 복을 누리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네게부 같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나 스스로가 마치 나는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살아왔던 나의 지난 과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I will make,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다면 나에게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 나에게 어떠한 실력이 있는가,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어 가듯이 우리에게도 아멘 되어 성취되는 걸 우리는 우리의 한날, 오늘과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가 그러한 삶을 보고 서로의 삶을 통해 격려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 감탄을, 그 감사를 하게 되는 한날 한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을 인정하는 그분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힘이 있으시고 그러한 안목이 있고 가치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우리의 항복이, 고백이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